비가 참으로 많이 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많은 곳에 피해가 있고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재산피해도 크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록 저희 마을에는 큰 피해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작은 피해가 또 개인적으로 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함께 예비하는 건 또 은혜이고 또 감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혼란함, 어지러움, 그리고 혼잡함이 많은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권위가 부재하다,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 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가 가져온 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왜곡되어져 버리고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종교든 사회 등 심각한 혼란함, 어지러움, 혼잡함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듣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중재할 사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사람,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이다라고 저는 인식합니다. 이와 같은 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는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누구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누구 따라가야 되겠어요? 결국 나만 믿어야 되겠죠. 결국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생존을 위해서 나 자신이 왕이 되어버리고 왕이 된 자신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채우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주변을 도구화합니다. 노골적이지 않을지라도 세련되게 자신의 욕망을 숨기면서 끊임없이 추구해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갑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도 이웃도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사 시대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 또 사무엘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 그 사이에 놓인 시대잖아요. 권위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는 남겨진 정복 전쟁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합니다. 문제는 유다의 전쟁은 승리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에 실패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전쟁을 망각하고 자신의 전쟁을 교만하게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시대의 역사적인 한 사건을 회고하죠. 갈렙이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사건입니다. 메뚜기와 같았던 갈렙 85세에 연세가 지극한 할아버지가 아낙 자손을 상대로 승리했다라는 이 이야기,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전쟁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신실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 15절 이하 19절에 기록된 운니엘이 드비를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회고되고 있습니다. 정복 이야기와 결혼 이야기가 합쳐서 등장을 하죠. 드빌은 유다의 중앙산지에 위치한 헤브론 남쪽에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이 정복전쟁 역시 갈렙의 주의 아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갈렙은
이 전쟁을 독려하면서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드비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조카였던 운니엘이 드비를 치고 점령해서 용사의 딸이었던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쟁에서 큰功을 세운 사람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주는 것은 고대의 보편적인 풍습입니다. 사울왕도 결국에는 주지는 않았지만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면, 그때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잖아요. 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앞서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는 갈렙과 운니엘의 관계를 아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본들에 따라서 아우라고 기록된 것도 있고 조카라고 기록된 사본도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갈렙과 운니엘이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과 아우라는 이 번역이 잘못하면 동생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조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에게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은 친척으로 번역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용사였던 갈렙이 용사 사위 운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갈렙을 용사되게 했던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되죠. 메뚜기 같은 갈렙이 아낙 자손의 장군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그분이 약속한 전쟁, 정복전쟁, 진멸전쟁에 나아갔기 때문에 갈렙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전쟁에 나가 온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운니엘도 아낙 자손을 무찌른 삼촌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고 보았을 것입니다. 운니엘도 드빌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진멸 전쟁으로 이해했고 참된 왕이신 전쟁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드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드빌을 점령했고 용사 삼촌 갈렙을 자신의 장인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운니엘의 이야기는 사사 이야기를 여는 12사사를 그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12명의 사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죠? 누구와 같아야 되는 거죠? 누구와 같아야 돼요?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운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 사사들이 갈렙이나 운니엘을 닮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 시대를 이끌어갈 사사들은, 그리고 이를 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사 갈렙을 좇아서 참된 왕이자 이 전쟁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정복 전쟁에 나서서 승리를 거머쥔 운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 약속을 따라서 정복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머쥐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한 거대한 세류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에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운니엘의 아내가 된 용사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정복전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사소한 여인의 이야기, 아주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는 악사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14절에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악사가 운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이 운니엘은 어디를 점령했죠?
드비를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또 밭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부축이다. 부축이다. 조금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악사가 남편 된 운니엘에게 뭔가 지금 부추기고 재촉하는 거예요. 봐달라고 해. 봐달라고 하라고. 얼른 가서 말해.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말하라고. 왜 말을 안 해? 말해! 말하라고. 이 정도 자꾸 부추겼던 것 같아요. 악사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밭을 받아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갑자기 악사가 이 나귀에서 내립니다. 내리다는 표현도 히브리어의 의미를 좀 잘 살리지 못했는데요. 그 의미는 떨어지듯 내리다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듯 내리다라는 말은 지금 나귀에서 내려올 때 얌전하게 내려온 거예요? 급하게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내려온 거예요. 앞서 운니엘을 막 재촉했던 것처럼 지금 악사도 뭔가 또 급한 게 있던 거죠. 급한 게 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급하게 뛰어내려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콱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악사가 무엇인가 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본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급하게 뛰어내려가지고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버지에게 최고의 경의를 포함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암묵적인 행동이기도 하죠. 이런 예사롭지 않은 행동에 아버지 갈렙도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 우리식 성경이고요.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서 되묻는 거예요.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복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달라고 하죠? 샘물을 말합니다. 샘물. 여기서 복은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아버지 나한테 밭도 줬는데 선물 하나 더 주세요. 어떤 선물이요? 샘물을 주세요. 샘물을 주세요. 악사가 운니엘을 재촉해서 얻은 밭이 어디에 있는 밭이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남방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남방은 보통 우리가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검색을 찾아보면 네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겝 또는 네겝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의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쪽 땅을 남방 네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겝. 이 네겝 지역은요 연 강수량이 200입니다. 연 강수량이 200. 이번 며칠 동안 내린 우리나라의 비가 몇 밀리죠? 300, 400, 500 그렇죠? 이게 지금 며칠 만에 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 네겝 지역은 연 강수량이 몇이라고요? 1년 동안 내리는 양이 우리 며칠 동안 내린 것보다 안 돼요. 한 달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m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에요?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준 땅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이 갈렙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마 살 수 있는 땅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니까 살 수는 있지만 뭐가 더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밥도 주셨는데 우리가 살려면 샘물도 필요합니다. 샘물도 선물로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악사가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이것은 있어야 우리가 생존을 보장받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샘물을 요구했고 이에 갈렙이 두 샘물을 줬어요. 윗샘도 줬고 아랫샘도 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색한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 아니에요?
인색한 사람이 아니죠. 살만한 땅을 줬지만 그 살만한 땅에서 조금 더 생존을 보장받고 살기 위해서는 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그 요구를 했을 때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었다. 물론 이 셈을 준다는 것은 셈만 딸랑 준다는 게 아니라 셈을 포함하고 있는 땅도 주었으니까 악사는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원래 요구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받았다. 네. 이로써 운니엘과 악사의 결혼 이야기가 복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 그리 빛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이잖아요. 그리고 당시 상황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죠? 전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쟁 상황이면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죠? 남자들에게 있고 전쟁에 있습니다. 가정은 뒷전이죠. 그러면 그 가정은 누가 책임져야 되죠? 여자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죠. 이 정복전쟁에서 빛나는 사람들은 남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용사였던 갈렙, 사위가 된 용사 운니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남자가 빛나고 주목받는 것도 아니죠. 에돔 출신, 앞서 말씀드렸던 주목받지 못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비주류였던 갈렙. 근데 이런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주목을 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카 운니엘이 이 삼촌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드비를 점령하고 12사사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운니엘에게 가정이 생겼고 정복전쟁으로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자신을 대신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아내 악사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가부장적 사회,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자칫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악사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던 여인이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할 줄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웹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악사를 두고 사사기에서 남성들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여성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 잘 알고 있는 여성이 누구죠? 드보라죠. 드보라와 함께 큰 일을 했던 야엘도 등장하는데 사사기에 앞으로 등장하는 여인들의 아주 본이 되는 여성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쟁이라는 상황, 가부장적인 상황에서 이 악사는 참으로 용기가 있고 지혜로웠던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운니엘과 악사가 이룬 가정,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용사, 섬세하게, 지혜롭게, 용감하게 가정을 돌볼 줄 아는 지혜로운 악사로 구성된 참 복된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되고 지혜로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룬 가정도 또한 우리 자손들이 이룰 가정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9절, 유다의 정복 전쟁 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겐족 속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유다의 남쪽 요충지였던 아랏은 겐족 속 사람들과 함께 유다가 종려나무 성읍, 성경에는 여리고로 등장하죠. 여리고에서 올라가서 점령한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겐족 속도 에돔의 후손 갈렙과 운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죠. 선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되는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겐족속이 이 땅에 이르러서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백성 누굴까? 우리 성경에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지금 이 겐 족속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죠?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이 겐 족속이 이곳에 올라가서 싸움을 했는데 다 쫓아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쟁은 쫓아내는 전쟁인데, 진멸하는 전쟁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쟁을 중간에 포기했는지, 일부러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말렉 사람을 살려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말렉 사람들과 겐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유다가 베색을 전쟁하면서 베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바로 죽였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했죠? 폭력적이고 비열하고 잔인하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그런 베색의 왕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고 그 아도니 베색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전쟁은 진멸 전쟁인데 끝까지 살려두었다.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교만하게 자랑했다. 결국 하나님의 전쟁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아도니 베색 이야기의 확장판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약속된 신실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는 했지만 진멸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이하 20절, 앞서 유다가 정복 전쟁에 시므온과 연합을 제안하잖아요. 그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지켰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시므온과 연합해서 스밧, 호르마를 점령합니다. 나아가서 가사와 아글론과 그리고 에그론을 점령하는데, 우리 17절 잘 읽어보면 거기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진멸. 유다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진멸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멸 전쟁에 참여한 유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땅을 주었죠. 호르마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에 대해 유다가 인식했던 것처럼 모든 정복 전쟁에서 진멸하는 일에 결코 주저함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진멸하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과 더불어서 아스돗, 가드로 대표되는 블레셋 해안 민족이었거든요. 에게로부터 지중해 연안 도시를 파괴하면서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기도 해요. 이들은 각각의 성읍들을 가지고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통치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이들에 대해서 승리를 취했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 절반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진멸전쟁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철병거죠. 철병거. 철병거는요,
고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뭐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핵무기 정도 되죠. 고대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철기를 쓰지 않았어요. 이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어요. 철기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철기를 쥐고 있는 이 블레셋 족속들은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상대가 안 되죠. 핵무기가 있는 나라하고 핵무기가 없는 나라하고 상대가 돼요, 안 돼요? 까불면 뭐 한대요? 확 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만 건드리려고 자꾸 위협하잖아요. 그 정도로 철병거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만해요. 두려워 떨만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이 철병거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건 낯선 일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을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였던 이 요셉 자손들이 정복전쟁에 앞서가지고 자신들이 전쟁으로 점령해야 될 땅을 보니까 땅도 시원찮아 죽겠는데 이 땅에 정복전쟁을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거기에 거주민들 보니까 다 뭐가 있다는 거죠? 철병거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투덜대는 거예요. 땅도 안 좋은데 가서 전쟁하려는데 전쟁 비교가 안 돼. 이거 우리가 가서 어떻게 전쟁하냐? 우리 전쟁할 수 없다라고 지금 투덜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하며 격려합니다. 17장 18절 하반절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등이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철병거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사 드보라가 야빈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철병거는 이 전쟁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사 갈렙이 아낙 자손을 상대로 싸울 때 거인이었던 아낙 자손, 비록 나이가 많고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거인이었던 아낙 자손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처럼 이 유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기로 한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온전한 기회, 모든 기회를 철병거 때문에 잃고 맙니다. 하나님의 전쟁, 진멸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철병거와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그들의 참된 왕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1장 10절에 언급했던 갈렙을 소환합니다. 갈렙이 아낙 자손 세 사람을 죽인 일 다시 언급하면서 철병거일지라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라고 유다 자손들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85세의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왕, 이 전쟁의 대장으로 앞세우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은 이들, 거대한 세상 속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런 타협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삶의 가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든 부정적으로 여기든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손가락질만 당할 뿐입니다. 부정적으로 신앙을 인정받든 긍정적으로 신앙을 인정받든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은 다른 누가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무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참된 승리의 삶, 그분의 통치를 이루고 성취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베냐민을 우리가 또 마주하게 됩니다. 앞선 유다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면서 베냐민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베냐민이 여부스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을까? 여전히 본문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베냐민의 필요에 따라서 처리된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이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베냐민의 필요에 따라 처리가 된 거죠. 전쟁이 너무 피곤하니까 야 이제 그만하자 이랬을 수도 있고, 전쟁에 이겨놓고 보니까 얘네들 그냥 쫓아내면 안 되고 우리 종으로 삼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의 수단으로 삼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정복전쟁을 완전하게 마무리 짓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유다의 실수, 베냐민의 실수,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지 못했던 불신앙을 크게 읽고 보고 듣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 오셨기에 쉽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유다와 베냐민에게 손가락질 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잊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남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다 그럴 만했어. 다 그럴 만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에게 되물을 거예요. 너도 내 입장 돼봐. 너도 나처럼 다 그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유다와 베냐민을 쉽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망을 가진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이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주도권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이 욕망이 우리 자신의 왕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자신이 왕 노릇할 때 우리보다 큰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싸워요. 싸우다가 자기가 왕 노릇하다가 왕 노릇 못하게 되면 누구 찾죠? 그때부터는? 부모를 왜 찾죠? 부모를 왜 찾아요? 부모가 훨씬 커요. 근데 이 부모를 찾긴 찾았는데 상대방 부모가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이 높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부모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우리는요,
나보다 큰 상대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결국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승리를 교만하게 자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속화되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속화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꿰차고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까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공정과 정의를 쓴수고로 바꿉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 저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함께 누리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샬롬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역사의 내리막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게 되었고 결국 사사기 마지막에 이르르면 이스라엘은 해체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해체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예전의 정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른들이 중재도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합의도 이루어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워낙 방송들이 많으니까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그냥 국민들이 참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언급했지만 참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유다와 베냐민의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내리막길을 걷는 큰 일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용사 갈렙과 운니엘 그리고 지혜로운 악사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왕, 참된 사사로 알고 믿어서 거대한 세상을 상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용기,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공정과 정의가 상식이 되고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샬롬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우리 명덕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